유명한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7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2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23절에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그 예수님이 거하시던 본 동네라고 부르던 그곳 가버나움에서 이 동남쪽으로 한 12km 정도 이제 내려가면 배를 타고 가면 그곳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갔더니 내리자마자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봤더니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덤이 무슨 어떤 장소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시체가 이제 안치되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이 저희 어저께도 이제 장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관에다가 이제 고인을 묻어서 담아서 이 무덤 동굴로 된 석회질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무덤에 갔다가 안치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고인의 유골을 이렇게 상자에다 담아서 부활할 때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둔 그런 곳이 이제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둡죠. 그리고 캄캄하고 그리고 썩는 냄새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무덤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 한국의 무덤들은 대부분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잘 정리된 무덤을 가도 겁나고 이렇게 음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그들의 거주지가 바로 이런 무덤, 석회질로 되어 있는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이 그들의 거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왜 그곳에 갔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족들도 감당할 수 없어서 가족이 버린 거죠. 버린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 왜 버렸습니까? 가족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만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이제 우주선을 보내서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고 이제 탐사하고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류가 얼마나 무력하냐면 감기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감기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과학의 기술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치 안 하던 걸 하니까 굉장히 발전되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발사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걸 반대로 합체해가지고 착륙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위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자동주행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운전자들이 운전 안 하고 거기에서 자도 되고 쉬어도 되고 독서해도 되고 차가 이제 운전하고 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듯 정신적인 질병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맘대로 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것도 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시대가 발전하면 이게 해결될까? 해결될까? 저는 해결되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대학원 이제
있을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무슨 얘기였냐면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되었다. 게놈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해서 다 분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인간의 질병은 정복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정복됐습니까? 지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람의 질병이 이렇게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독만 끝났을 뿐이에요. 해독도 인간의 유전자가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지나면 더 발달될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친 그 두 광인이 무덤 가운데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이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관계없는 존재들인데 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귀신들을 만나러 오셨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온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깃들여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주님의 권세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무적행에 몰아넣을 때,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도 때가 차지 않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두 사람 가운데 깃들어 있어요. 지역의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덤에다 가뒀을 뿐만 아니라 이 곁을 지나는 사람도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쇠고랑을 채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혐오하고 버렸지만 여러분, 인류의 과학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가두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 하지만 예수님께는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문제를 마지막 시대가 오기 전에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먹고 있다는 얘기는 돼지를 길렀다는 것이고요. 돼지를 길렀다는 것은 그것을 팔고 사는 그리고 먹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이방인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사회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보고 나서 귀신들이 간구하며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존재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에게는 필요하죠. 왜? 그 데리고 놀 장난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고 그리고 멸망시킬 텐데, 그런데 저기에 돼지가 이제 예수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는 사건은 왜 일어난 사건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기보다 그는 연약하고 인간의 사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사회 가운데 그 귀신이 장난질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그 돼지떼를 몰고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다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대속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사건,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누군가는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속의 구원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을 나타내셨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돼지떼를 몰살시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죄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교보제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연약한 아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사셨다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바로 바라보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사하고 나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일을 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마 이 돼지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의 돼지였을 거예요. 대신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돼지가 몰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를 이렇게 손해 난 것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다 끌고 와서 이 기이한 일을 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손해난 재산상의 그 손실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분의 구원의 사건은 이 광인 둘이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재산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자니까 오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타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피상적인 부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제가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입 다물고 가고 있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지나가면 큰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 저렇게 큰 건물을 짓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오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피상적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건물에는 없어요. 건물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전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리고 증언으로 여러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고쳐놓고 거절하시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 가운데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또 어디야? 이거 갑자기 거라사에서 데가볼리로 뛰네. 여러분, 데가볼리는 데카, 10이라는 뜻과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헬라의 연합도시가 이 데가볼리예요. 그 데가볼리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거라사, 가다라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지방, 자기의 가족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 데가볼리 가득히 예수님의 사건, 고칠 수 없는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며 죽음의 냄새를 맡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과거가 어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게 드러내고 나타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데가볼리의 광인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권능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가다라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할 일 없어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간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셔서 기도했다? 아니요, 없어요. 이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세요. 이 둘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풍랑을 넘어서 거라사에 가십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치유할 그 목적, 회복시키실 그 목적, 죽음의 절규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풍랑의 바닷길을 건너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변화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아가며 묵상하며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로소 권능이, 기적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고 가두어진 이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품어서 사랑해서 축복해서 격려해서 하나님,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랑 아버지 받아 누리고 기억하고 아버지 묵상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